이 시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너무 한 줄 한 줄이 너무나 소중하여 그냥 11장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히브리서 11장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느니라.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들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이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그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이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키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저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볼 수는 없어도 볼 수 있는, 볼 수 없어도 믿을 수 있는,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안에서 비록 이 땅에서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할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땅의 삶에서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 계시는 처소 가운데 운행하여 주사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다져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뭘 믿고 있는 걸까?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무엇을 믿고 있는 건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요. 실제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똑같은 문제로 시험 당하고 좌절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하나님을 믿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 왕과 소년 다윗이었어요. 사울 그리고 다윗 둘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골리앗을 대하는 태도는 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신들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는요,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고 있었고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그때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키가 컸고요. 정말 장군감의 체력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두려움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사울과 다윗 앞에 있는 문제는 동일했어요. 사울도 골리앗과 맞서야 했고 다윗도 골리앗과 맞싸워야 했습니다. 둘 다 동일한 문제 앞에 섰어요. 그런데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골리앗을 두려워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우리는 사울같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윗같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지는 못하지만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6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 즉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요.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고 창녀 라합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요.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원명하며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 손에 우리를 내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희망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내가 집 안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하는 고백은 아닌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방인 창녀 라합의 고백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어요. 라합이 여호수아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당신들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 속에 떨고 있다고 해요.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 물을 갈랐는지,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 다 알고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합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많은 일을 실제로 경험하고도 왜 창녀 라합같이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염려와 두려움에게 받은 은혜를 다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은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 문제라고 여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요. 생활의 염려는 문제라고 여기지 않아요. 염려하고 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염려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요. 성경은요. 염려를요. 술 취함과 방탕한 것과 동일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염려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마음에 생활의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유튜브로 설교를 들어도요. 마음에 생활의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해도 신앙이 성숙해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다져지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말씀대로 따르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병들어면 어떡하지? 염려가 발목을 잡아요. 그런데 사람이 병이 들고 나이를 먹고 죽는다는 것은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가 그 길을 열어두지 못합니다. 염려가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염려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에 발목을 잡아요. 살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참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요. 어떤 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은요.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 그 자체의 삶이 기쁨의 제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린 아벨. 그래서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그런데요. 아벨은요. 그 믿음으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잔인하게 죽음당했어요.
그것도 자신의 형제에게. 그런데 반면으로요, 믿음으로요,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어요. 아벨도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으로 한 명은 잔인한 죽음을, 다른 이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믿음으로 정말로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노아는 아주 긴 세월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비가 오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하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요, 저 정신 나간 할아버지, 요즘 시대로 말하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치매 아니야? 그런데 노아는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맡겨진 방주를 지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만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으로 오랜 세월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오랜 세월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믿는 만큼 인내할 수 있었어요.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 오랜 세월을 인내한 것은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만큼 인내심이 필요한 게 없어요. 영성 훈련 중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해요. 시험은 패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설사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아이를 부활시키시더라도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실지는 몰랐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하나를 믿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정말로 이삭을 데려가기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을까요? 아브라함아, 이삭을 데려가도 되겠니? 그리고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한다면 데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갈 때,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갈 때 물어보시고 데려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으로요, 전쟁에서 담대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33절을 보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또 큰 불을 막아내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약한 데서 강해졌으며 전쟁터에서 적들을 무찔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36절부터요. 또 어떤 이들은 그러면서 흐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들도 똑같이 믿었는데요. 결과가 달라요. 그날에는요. 36절부터는요. 그날에는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도 않았고 기도 응답 받지도 못했습니다.
35절까지는요.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전쟁에서는 이기고 감옥에서는 노임을 받고 눈에 보이는 뭔가의 결과물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6절부터는요. 똑같은 믿음인데 어떤 이들은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그리고요 3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지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는 것은요. 입고 유리하며 환난당하고 학대당했다는 말은요. 초대교회 때 로마 사람들은요. 크리스천들을 원형 경기장 같은 곳에 넣어놓고 사나운 맹수들을 풀었습니다. 요즘 21세기로요. 러닝맨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라이브를. 그런데 좀 더 재미를 즐기고자 좀 더 잔인하게 빠르게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자 크리스찬들에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서 원형 경기장에 들여보냈어요. 부모는 갓난 아이를 어린 아이를 붙잡고 꼭 안고 사자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처절하게 잔인하게 중입을 당한 거죠.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더 좋은 것이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과물로 기도 응답 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판단하라고 해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말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같은 믿음으로 아벨은 잔인한 죽음을 당했고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아 죽었고 베드로는 수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영원한 것으로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뺏어 가져갈 수 없는 너희를 위해서 더 특별하게 준비한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 영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도 응답을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끝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녀들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용기를 잃어도 하나님은 용기를 잃어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망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약해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계획이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너무나 약합니다. 나는 너무나 악해요. 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나 지난날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그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